시편 136편 23절로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감사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어요. 7, 4, 8 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나라 전체의 그 드라마로 인해서 복고 열풍이 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드라마죠. 가요 톱10 뭔지 아닙니까? 가요 톱10?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그리고 뭐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뭐 토토즐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지금은 그런 TV 프로그램부터 지금 볼 수 없는 삐삐 써본 적 없죠? 숙민은 언제 써봤어 삐삐를? 아 써봤냐고. 썼어 실제로 우린. 네? 뭘 써봐? 삐삐요. 삐퍼. 삐삐. 그럼 삐삐. 아 그거 TV 프로그램 말고 삐삐. 예. 마이마이 또 그런 것들 뭐 타이거 신발 하여튼 지금은 뭐 너무 촌스럽고 그런 것들 지나가 버렸는데 당시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모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유치하지만 그 마이마이가 있고 없고가 전부인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유치하고 촌스러운 것들인데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심리를 작은 것 같아요.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 안에 있는 애틋함, 아련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극시키면서 아주 큰 감동과 또 그런 걸 줬던 드라마죠. 뭐 또 다른 인기가 여인이 있었던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사실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련되고 그때 사진 보면은 그때가 더 촌스럽고 그때가 더 나이 먹은 것 같고 지금 더 세련되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편하고 화려한데 겉으로만 화려하고 세련될 뿐 속으로는 공허하고 외로운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정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지금은 그런 것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죠. 그냥 좀 겉은 뭐 더 멀쩡하고 더 그럴싸하고 그런데 속은 외로운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그 마음을 아마 잘 대변했던 드라마가 아닌가. 교회는 다른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도 좀 정이 많았어요. 정이. 뭐 하나의 예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사를 되게 일찍부터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뭐 초등학생 때부터 하여튼 교사였어요. 무슨 초등학생이 교사였나 살 텐데 초등학생 때부터 교사였어요.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다 내내 교사를 했고 그 시절 때 무슨 선물을 받았나 기억을 해보니까 스승의 날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가 선물을 받았지? 뭐 양말, 뭐 그냥 볼펜, 샤프, 제도 샤프 알아요? 그 유명한 제도 샤프 그때는 그거 2,000이냐 3,000이냐 4,000이냐로 아주 급이 나뉘고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그 시대에는 귀하기도 했고 또 사실 선물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던 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자기 애들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선생다웠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을 가르쳐준다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편지와 함께 이렇게 선물들을 애들이 갖고 올 때 보면 참 정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물론 다는 아닌데 교사에게만이 아니라 뭐 사역자나 뭐 담임 목사님 그 누구에게도 별로 좀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교사나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자기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요새 애들 참 막말하는데 참 듣는 것 중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해주는 것만큼 안 해주냐고, 왜 나한테 더 못 해주냐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없는 말을 할 때 너무 안타깝고, 또 요즘에 난 상상도 못했는데 하여튼 뭐 나의 뭐 예능이나 드라마를 통해서밖에 접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가난한데 나를 왜 낳았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지 나는 상상하고조차 할 수 없는데, 가난한데 나를 왜 낳았니? 요새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 가난한데 날 왜 낳았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야? 이런 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씁쓸해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됐을까? 뭔가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문제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주기를 하고 딱 한 가지를 꼬집어서 뭐가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감사를 잃어버린 게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 물론 감사하다는 말은 해요. 감사하다는 말은 해요. 땡큐, 뭐 고마워요, 감사해요 말은 하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물도 안 하나? 아니 선물도 해요. 심지어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도 해요. 뭐 예전처럼 무슨 제도 샤프 이런 거 아니라 근사한 선물이에요. 남이 보기에도 야 이건 정말 괜찮을 만한 그런 선물을 한다고요. 비싼 선물.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와닿는 건 뭘까요? 마음이 안 와닿는. 선물은 분명 더 좋은 선물이고 더 근사한 선물인데 마음이 안 와닿아.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먼저인데 마음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형식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거인지 몰라도 마음이 먼저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고 선물이 와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감사한 마음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다가 갑자기 그냥 그날 됐다고 선물만 딱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안 와닿아. 선물은 더 근사하고 좋은 선물인데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다시 앞에 질문으로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현대인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뭐 누군가 이제부터 우리 감사하지 맙시다. 뭐 배움 망덕해 봅시다. 뭐 이렇게 짠 것도 아니고 다짐한 것도 아니고 나 이제 앞으로 절대로 감사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 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걸까? 한번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한 게 이런 생각이 났어요. 현재에 취해서. 무슨 말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일들, 그리고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나에게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완성된 나의 모습, 그런 것들도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그냥 현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는지, 미래에 어땠는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현재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열심히 사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나보다 더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냥 태어날 때 조금 더 좋은 위치에 태어났다는 말 이유만으로 더 떵떵거리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 이렇게 성실히 사는데 저 사람은 뭐라고 저렇게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돈 걱정 없이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 찌질하게 맨날 돈 걱정해야 되고 뭐 이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입으로는 감사해야지. 그래서 아까 찬양도 하고 감사 찬양하는데 속으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솔직히 입으로는 감사인데 실제로 마음 깊숙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삶이 좀 평탄할 때는 그래도 그냥 감사해요. 근데 어때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원망과 불평들이 한 방에 빵!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러면서 앵그리버드도 아니고 화가 가득해 사람들. 한국에서는 종종 있었던 일인데 요새는 뉴욕에서도 자주 봐요. 광란의 질주 막 차들이 미친 듯이 막 가고 있는데 막 무슨 여기 무슨 레이싱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왜 그럴까요? 화가 가득해. 날 앞질러? 감히 날 앞질러? 누구만 나 건드리기만 해요. 가만 안 둬. 이게 사람들 안에 잠재해 있는 것 같아 마치. 한국에서 그 묻지마 범죄라고 알죠? 묻지마 범죄. 그게 다 이런 거의 연장선상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약한 사람들 그냥 아무나 골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삶의 모든 의미를 그냥 현재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하죠. 우리가 과거에 산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산 것도 아니고 현재에 살고 있으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현재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전부가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볼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그래요. 왜? 매일 보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현재만 보지 말고 과거와 미래까지 다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현재의 모든 포커스를 두지 말고 왜?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이 성경적인 이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살다 보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가서 보면 시편 136편에는 현재보다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냐면 주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카톡에도 했는데 이거 136편 읽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36편 읽은 사람. 네. 한 명 있어도 봐줄게요. 한 명도 없으면 화가 난다 할 뻔했는데 봐줄게.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 때 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어요. 창조 때 하신 일들. 해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이런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10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노예 해방시켜준 걸 감사하고 또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들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감사하고 또 땅 없이 정처할 데 없이 떠들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과거의 인생의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23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감사해요? 2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나요? 여기 뭐 나 혼자 밥 먹고 잘 커서 지금의 내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내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친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해줬습니까? 또
기억할 수조차 없는, 다 하나하나 기억할 수조차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번의 위기들. 그러나 그 위기들 속에서도 지켜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 인생 속에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나를, 교회는 다니고 있었을지 몰라도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다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야라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비천해요. 늘 비천했고 지금도 비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돈 내고 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돈 내고 있지 않는 거. 여러분 공기 마시는 거로 인해 돈 냅니까? 공기 네. 내는 사람도 있어. 산소 호흡기 낀 사람들. 네. 여러분 태양 이용하는 거 돈 내요? 태양 이용하면서 돈 내요? 그건 이제 자기가 하는 거고. 여러분 태양 이용하면서 돈 내요? 누구한테?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그냥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감사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 사실 여기서 한번 하나 생각해 볼래요? 공기, 만약에 이거 잘못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끝이에요. 다른 거 다 있어도. 그럼 끝이 않나요? 태양 사라지면 어때요? 그냥 끝이에요. 죽는 거예요, 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냥 살고 있고 때로는 감사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매일매일 바쁘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현실을 볼 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불법도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아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냥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고 한번 내가 걸어온 길,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잘 느껴지지 않아도, 그렇죠? 오늘 내가 보는 현실 속에서 잘 느껴지지 않아도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우주는 원래부터 있어 온 거고, 그냥 이 우주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고,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적당히 살아. 여러분 이 말들에 제발 속지 말고 진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참 TV 보면은 뭐 하여튼 참 요즘 사람들 참 엉뚱한 생각들 많이. 예전에 너 왜 사니? 그러면은 뭐 무슨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렇게 대답해요. 너 왜 사니? 그랬더니 죽지 못해 살아. 그거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이야. 요새는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왜 사니? 그러면 태어나서 살아.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고 그냥 너 왜 살아?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태어났네? 그냥 사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결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을 성경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인생의 의미를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편 136편을 여러분이 성경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한번 쭉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아니고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사실 우리가 아까 읽은 23절과 26절에도 계속 반복이 됐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every verse에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앞에 뭐가 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어로는 His love endures forever.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사실 가장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주시고 부르시고 하시는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원수들이 있지만 보호해 주시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함께 해 주시고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별로 내가 감사할 게 감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로 평범히 똑같이 뭐 감사 별로 할 것도 없네. 올해 특히 뭐 고생만 더 진당했지 뭐 감사할 것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이메일 아이디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거 말고 헤세드. 헤세드가 뭔지 알아요? 헤세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바로 이거예요. 그 인자하심. 이 사실 이 시편 136편으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생각이 났으니까 할게요. 노래가 있어요. 노래. 히브리어 노래. 히브리어 노래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줄게 내가. 이거 쉽게 안 알려주는 건데 히브리어 클래스 들을 때는 배웠는데 되게 쉬워요.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히브리어는 호두 아도나이 키토 킬레올람 하스도 이게 다예요. 호두 아도나이 키토 다시요. 다시 한번. 호두 아도나이 키토브 키토브 키토브이 아니고 키토브 키토브 키 써주세요. 레올람 하스도 호두 아도나이 키토 키 레올람 하스도 헤세드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하스도라는 걸로 발음이 되는 거고 호두 아도나이 키토 노래를 까먹었다. 호두 하여튼 뭐 이렇게 호두. 실제로 히브리어 찬양이 있어요. 괜찮아요. 히브리어 시간 배웠는데 하도 오랜만에 불러서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상황이 별로 감사할 게 없어도 그럴 것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감사를 잊은 그대에게요. 혹시 감사를 잊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현실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과거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